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오면 우리 애들을 데리고 월명공원으로 눈썰매 타러 다녔는데 제 몸으로 승현이까지는 혜택을 봤는데 우리 신이 신주랑을 못 데리고 갔네. 저기 썰매장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우리 눈썰매 타러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5,000명을 먹이시다. 아멘. 여러분, 내용은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또 우리 오늘 한번 다 같이 이 기적의 현장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고 싶으신지 우리가 또 같이 그 경험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 길 이렇게 마다 않고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지난주에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아무튼 그쯤에 미얀마 가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저번 설교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나 궁금해가지고 들어봤습니다. 제가 했는 소리 또 하고 그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들어보니까 지난 설교에 언급을 했더라고요. 가는 날짜는 그때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서 그 십자성 선교회에서 1월 9일에서 19일까지 미얀마 일정이 있었고 저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4군데 방문하는데 목사님 그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면 좋겠고 또 설교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무 신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도 없지만 믿음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결정하고 그 전에 어떻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만약에 그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방문하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는 못 가는 일이고 갈 수 없는 일이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면 하나님 우리는 빚을 내도 갑니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넘어 환경이나 이런 형편을 보고 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너무 감사하고 평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관하지 않는 이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좀 성경 속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으로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선포하고 역사의 현장에 정말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해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런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이 해결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거는 그분이 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이 육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건데요. 이때도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쳐주면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그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고 목적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니까 무리가 모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무리가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몰려다니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12명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하여 그 일을 함께 동역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군중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현장을 여러분이 같이 가셔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면 밤은 됐는데 어둑어둑 저녁이 다 되고 식사 시간은 다 되었는데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도 않고 모여서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이 사람들 저기 마을로 여기 지금 빈들이니까 저 마을에 내려가서 저녁밥 좀 사 먹고 오든지 해결하든지 어떻게 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자들과 같은 마음과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입니다. 평소에. 그러나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많은 사람, 여기 성경에 계속 5,000명을 먹이시다라고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2만 명. 여러분은 어디 단체에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강의를 듣거나 뭐 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흔치 않아요. 2만 명 모이는 군중이 모일 수 있는 거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저녁거리가 걱정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라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 오키 권사님이 예수님 저녁 다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뭐 사 먹일 수도 없고 해 먹일 수도 없고 하니까 네가 먹을 거 줘라 그러면 기가 막혀서 진짜 뒤로 자빠질 거예요.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의 기본 반응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건 뭐예요? 보통 우리 사람의 계획이고 생각이고 해석이에요. 이 이상을 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상 못 해봤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인다는 것은 아마 우리는 성경의 기적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이런 일이 진짜 있었네 하지만 이것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너무 놀라운 일들인데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50명씩 앉히죠. 때를 들여서 앉히죠. 자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다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어도 예수님은 5,000명, 5만 명, 500만 명, 80억도 다 먹이는 분이에요? 못 먹이는 분이에요? 먹이고도 남는 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 인류의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먹이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해요. 그때뿐 아니라. 그죠? 그래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 같은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내어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믿어져야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어느 날 설마 5,000명 중에, 설마 2만 명 중에 도시락 싸갖고 온 사람이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애기 한 명이 도시락 싸갔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더 있었다고 봐요. 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걸 내어놓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애기 도시락을 취해가지고 하느냐고요. 그 애기 도시락을,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5,000명을 먹일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5,000명을, 이 2만 명을 먹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보여져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80억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80억 중에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믿는 자들을 구하겠죠. 그들이 믿어진 자가 우리처럼 믿어졌을 때 이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니까, 내어드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건 내가 해야 해요. 내가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있는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1마리 떡 1개면 뭐 어때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그렇게 나왔지만 그렇잖아요? 물고기 1마리 떡 1개면 어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내게 있는 이 작은 거, 그것이 무엇이어도 내어드리는 건 내 몫이잖아요. 그쵸? 내어드릴 때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특별히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제가 이 말씀 보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작은 걸 내어드렸을 뿐인데 2만 명을 먹였을 뿐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나서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셨더라. 저는 내년에 정말 하나님이 또 일하심이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통장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잔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이해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정도로 우리 좀 열악하잖아요. 뭐 별로 있는 게 없잖아, 사실은.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다 배불리 먹고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제가 이 말씀을 덮어놓고 한참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군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네 주님. 너무 그게 믿어져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제 말씀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내어드렸다니까요. 여러분 미얀마 가는데 둘이 500 경비가 500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강의하러 가니까 50만 원씩 깎아줬어. 200, 400,
400을 제가 만들어서 없는 떡 물고기를 잡아다가 떡 만들어가지고 내어드렸습니다. 저 조금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저 너무 마음이 평강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너무 잘해왔고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예쁜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너무 그동안 기꺼이 해왔던 그 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마다의 믿음과 또 섬기고 또 행동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정말 믿어지니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이 보였으면 좋겠고 같은 이 기적의 현장에서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이걸 전달해서 듣는 거랑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감동이 같겠어요? 다르죠. 야, 내가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는 안 갔다 왔어. 집에 와서 막 말하는 거야. 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야 미쳤구만. 뭔 그런 일이 있대. 이럴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떡을 먹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물고기를 받아 먹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이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 주역이 내가 이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내어놓는 이 어린아이가 되어 보아야만 놀라운 역사를 또 실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복음서에는 보지 않고요. 요한복음만 또 다시 좀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이곳에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인 인물이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빌립. 그 다음 누구예요? 어린아이. 그 다음 누구예요? 안드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빌립과 같은 안드레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뭐 배부르도록이 아니라 그냥 이거 진짜 띄어서 그냥 눈곱만큼씩 줘도 이 사람들을 그냥 요기 간단한 빵 하나씩만 줄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반년치 월급이래요. 여러분 3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1년에 얼마예요? 3,600만 원이죠. 그죠? 3,600만 원의 절반이 얼마예요? 1,800만 원. 한 끼 식사량이 1,800만 원이 있어야 한 끼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것도 많이 먹는 게 아니야. 빵 하나, 우유 하나 주면 돼. 5,000명일 때 빵 하나, 우유 하나. 제가 계산해봤어요. 5,000명일 때. 그 2만 명이니까 빵도 사이즈 줄여가지고 작은 거 하나 줄 수 있을란가 몰라. 이렇게. 그죠? 그런데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예수님께 내어대. 자기도 의심이 생겨. 이게 정말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20년, 30년 기도해도 또는 5년, 10년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언제 오려나. 이거 정말 예수님 내 기도로 듣긴 들을 것인가. 저 남편을 바꿔줄 것인가. 저 마누라를 바꿔줄 것인가. 싶지만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에 나를 빚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그도 믿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이런 많은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구약의 138페이지. 출애굽기 36장. 내용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3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그렇게 가져오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남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넘치도록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모든 영역에 넘치도록 부으실 하나님. 그래서 쓰기에 남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너무나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멘인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어. 또 뭐, 아유, 진짜. 요새 장사도 안 되고, 일도 힘들고, 돈도 없는데, 또 돈 내야 되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10,000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10,000원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자리에 내어드리면 그것은 5천 명 먹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크고 대단한 거 엄청난 거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아이가 역사의 길이길이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이 복음이 선포되는 동안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를 앞두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 앞에 3천만 원어치나 되는 향유를 부은 역사도 이 여인이 내가 올 때까지 기록하여서 전파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누구 앞에 기록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쓰고 살았던 모든 시간은, 물질은, 삶은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없어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고 흙이 되고 재가 되고 먼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마음, 물질, 기도, 삶은 남아요, 안 남아요? 영원히 남아요. 그럼 목사님 맨날 목이 터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 이 말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 자녀들이, 내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먹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갖다 바쳐라, 이거 사기예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오글오글 있으면 이쁘잖아요. 이쁘지 않아요? 얼마나 이뻐. 하나님도 그래요. 그럼에도 또 엄마 아버지 뭐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얼마나 잘해. 그럼 이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에 주역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믿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경 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내용이 영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구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3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3장, 제가 좀 띄엄띄엄 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 4절부터 봐야겠네요. 4절부터 7장 제가 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도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왕이, 포로로 잡혀온 남의 나라 사람인데도 되게 높은 지위에서 이렇게 왕과 함께 더불어 지내고 있었죠. 다니엘과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라. 이게 신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절 안 하면 전부 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이러니까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뭐예요? 이런 악기 소리가 막 빵빠라바 빵빵빵빵빵 하면 이 시간에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오후 5시 되면 국기에 대한 명세 한 거 아시나요?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아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금신상에 절해. 그게 신이다 그래.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다 우리 군산 월명공원에다가 수시탑 있는 데다가 말이죠. 크게 금신상을 해놓고 군산 시민은 모두 12시, 낮 12시가 되면 이게 나팔 소리가 빵빠레가 울릴 텐데 그때 다 가서 거기를 바라보고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그쪽을 바라보고 다 절해야 돼. 만약에 안 하면 풀무불에 불이 펄펄 끓는 데다가 집어넣는 거야. 풀무불이 신이야. 불타는 불을 막 펄펄 떼가지고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응? 그 속에다가 절 안 하면 하나님 믿는 거 거부하고 거기다 절해야만 살아. 이러면 무섭잖아. 응? 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죽이면 어떡하나 싶고. 그치?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참 신인 걸 아는 우리는 어때요? 우습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그런 법이 있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절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보았어. 보고 듣고 알게 되죠. 우리는 안 해.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만 신이야. 이러니까 저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것들이 저거 뭔데 저것들이 절을 안 해. 이러고 괘씸죄에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런 괘씸한 것들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들 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14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하니. 사실은 존말로 하는 거예요.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너네 거기다 절해라. 그럼 내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을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런 정도의 담대함은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만 제가 이 말씀이 왜 생각났냐.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들여서 하나님은 저 미얀마에 알 수 없는 나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제가 미얀마를 가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누군지 압니까? 제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400만 원 들여서 가야 되는 거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이게 빚을 내갖고 여러분 이게 잘한 짓이에요? 잘한 짓입니다. 한 영혼만 살아나도 400만 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빚내서 내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잘 들어야 돼요. 또 집에 가가지고 막 어먼 소리하고 또 싸우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집에 가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졸다가 어중간히 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미얀마뿐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해야 할 2년 동안 해야 할 그
교도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채우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리라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저 이 마음이에요. 제가 말하는데 감동을 하네 진짜. 정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바해서 갚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그 정도의 마음과 열정과 믿음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고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 것 너희가 먹여라. 없는 거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영역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어드리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그 일을 펼쳐가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이곳에 이렇게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하나님이 전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너무 놀라워.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너무 놀라워. 우리 장로님 너무 멋진 옷 입고 진짜 맛있는 밥 사주기로 했어요. 제가 소문 빨리 내야 돼. 예쁜 옷 사주셔가지고 맛있는 밥 사준댔어. 진짜 너무 감동이야. 배보다 원래 배꼽이 커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귀하지 않아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전 그 마음이 귀해서 감동인 거예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 귀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람의 생각과 해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한 건데 어떤 일을 할 때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마음이 그것이 무엇이어도 내가 마음에 너무 평안해. 그런데 평강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계속 강력하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도 경험해보는 것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고 요구구나 하는 것도 알아지면 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있는 그것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기가 막힐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먹이고 싶으신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아직 떡도 내놓지 않고 아직 사람은 5,000명이나 20,000명이나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있지 말고 이것을 내어드려도 정말 그것 가지고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진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고도 12바구니나 채운 이 기적의 현장에 여기까지 가서 머물러 있자고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자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거기까지 꼭 가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짧은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9장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부득불할임이라. 반드시 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내가 자유로 아니로 내가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도 봐왔고 앞으로도 많이 볼 것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찾으셨으면 14절에서 17절까지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또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게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저기 어디더라? 그 목사님 새만금 가다 간대요. 뭐더라? 선교 아펜젤러. 여러분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지난주에요? 그게 한 달 된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거기가 있는지 늘 알고 있었지만 진짜 가까우니까 언제라도 가야지 하고 못 가봤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꼭 가보게요. 주일날 오후에 원래 문 안 열어주는데 경미집사 데려가면 열어줘요. 경미집사 이모 권사님이 거기를 이렇게 개인의 헌신, 완전 헌신 봉사예요. 거기다 아예 그 일만 자기 봉사로 뭘 받는 게 아니라 봉사로 그냥 거기서 아예 헌신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열어주시더라고요. 기꺼이 차도 대접해 주시고. 그런데 그냥 저도 사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책을 많이 봐가지고 목사님이랑 이게 정말 복음 전할 때 이 선교사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나라마다 어떻게 전해졌는지 굉장히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가보는 거랑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꼭 진짜 우리 시간 내서 이번 주, 다음 주 어쨌거나 간에 조만간에 예배 끝나고 꼭 같이 시간 내서 가보시게요. 너무너무 감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에 당연히 생각하는지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내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뜨거워질 뿐 아니라 너무 감동.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이런 정말 목숨을 건 이런 희생이 우리나라에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리고 그 후세대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냈구나.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았구나. 이거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꼭 다 같이 가서 경험하고 봤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내년 3월부터 교도소에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날짜도 곧 나올 텐데요.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많은 기도로 또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주자주 언급을 해야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듣고도 잊어버리지만 가끔 제가 카톡도 올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들어야 생각나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또 기도해 주세요. 그곳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니까 장례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여러분이 그 부분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언어도 알지 못하고 누가 사는지 어떤 문화와 또 정서와 배경 속에 사는지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 정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죽고 사고로 죽고 또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또 창에 찔리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의 발자취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안락하게 이 복음을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일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에는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으로 내어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주역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시간과 이런 공간과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놀라운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이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는 우리 군산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정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곳에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그곳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을 통해 사경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버지, 또 어떻게 기적의 현장에서 역사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협력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어드려서 동역하게 하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군산생명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주님, 앞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들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하시고 삶을 하시는 주님께서 저마다의 필요한 요구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때에 맞는 공급하심으로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또 몸이 불편한 성도가 있거나 또 마음이 어려운 성도가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환경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나 고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내어드린 예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고 또 하나님께서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